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은 홍민기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동체적 책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눌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거저받은 위로와 격려를 거저 나눕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합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며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자신도 정죄와 판단에 매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면 누군가도 나를 정죄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세워주고 소중하게 대하면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며 다른 지체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은혜가 가장 필요한 지체를 기도 속에 품습니다. 그 마음이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 지금 그 지체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 마음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그 공동체의 영적 파워가 나타나고 영적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교회에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나는 옆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앞사람, 뒷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서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내 삶 속에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설 수는 없고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서로를 세우고 도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가정교회를 할 때에 실제적인 고려사항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교회 운영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는 모임의 규모입니다. 규모. 가정교회는 조직화된 모임과 달리 언제나 열려있고 상호 참여적이며 가족적인 분위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모이는 가정의 수는 대략 가정의 수 6가정에서 12가정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6가정 이하의 그룹은 대개 점점 수가 줄어들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제 폭이 협소하고 기회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12가정 이상의 그룹은 친밀감을 키우거나
모든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급성장하는 교회 개척 운동은 대략 명수로 따지면 10명에서 30명 사이의 규모의 가정교회와 셀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분리 개척, 분리 운영이 되겠죠. 자, 6번째로는 모임 형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그룹으로 함께 참여하는 단일셀 형태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명수로 몇 명이요? 10명에서 30명. 가정수로 몇 명이요? 6가정에서 12가정. 그래서 그 그룹이 한 셀을 이루고, 그리고 더 많아지면은 가정교회가 분립되는, 이런 가정교회는 의도적으로 활발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가정교회는 어느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는 거죠. 어떤 가정교회는 다중셀 형태의 모임을 유지합니다. 다중셀 뭐냐? 이 모임은 첫 시간에 그러니까 그날의 모임에서 첫 번째 오전 예배 시간이라든지 첫 시간에 20명 30명의 집합의 큰 방에서 함께 모인 다음에 후에 좀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방이 2개가 3개가 있다면 3그룹으로, 그 이상의 공간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나누어서 다시 모이는 형태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교회는 여러 개의 셀 모임을 하고 매주 모임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든 셀이 한 가정에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고, 올 한 해 동안은 한 셀로, 많지 않으니까 한 셀로 모이고 있는 거고요. 우린 다 시도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실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자, 7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의견이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의사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서로 친밀감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모임이 그렇듯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단순 혹은 복잡한 토론과 나눔을 진행해야 합니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막 복잡한 의견 표명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아무런 과정 없이 다 침묵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신앙면이나 복음 증거, 또 교회 재정, 자녀 문제, 오탄데요, 교육 문제, 또 관계, 진로 문제 등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이미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 결정이 내려진 사안들은 좋든 나쁘든 일정한 관행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가정교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결에 의한 투표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모임, 리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자 모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2가지 방식 모두 효율적이거나 편리할 수는 있어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올 한
한 해 동안 저희 예림교회는 다수결에 의한 형식을 취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결정하면 성도들이 따라오는 그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의 형식에 형식으로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 때를 아직 다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저는 둘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 방식과 리더자들이 결정하는 것, 오히려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을 놓고 함께 의견을 내고 서로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주어진 여건을 자세히 서로가 마음을 열고 고려하고 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었나 찾아보는 절차를 리더자들은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밟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의 의식과 상호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주인 의식과 상호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사결정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결혼된 예수님의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했던 방식을 한번 우리의 가정교회에서도 적용해보고 또한 그것이 성경적이니까 또 그것을 가정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해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더 자세한 것들, 말 그대로 꼭 필요하지만 어디서 누가 지적해주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